오늘은 원한에 대한 거예요. 원한. 그 원한은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그 소복 입은 여자의 원한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여 있는 원한, 특별히 이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에 대한 이 땅에 행해지는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기본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기본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멸할 때 그냥 항복했던 아모리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항복할 때 항복의 조건은 뭔가 하면 우리를 죽이지 말고 말살하지 말라, 항복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서 너희 족속은 우리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 이후부터 계속 유대 땅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500년쯤 지난 뒤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정이 생겼고, 나라가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이란 말이 아니라 이제 왕정국가가 되었죠. 왕정국가가 되어서 사울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민족 유대 우선 정책을 취해가지고 이 이방,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인 기브아 민족을 다 멸해요.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을 사울 왕이 어기게 됩니다. 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사울도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왕권이 다 강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렇게 진짜 뭐 많은 사건들이 이제 해결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한 3년 정도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큰 일인 거죠. 나라의 경제가 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한 해만 흉년이라도 힘든데 3년이나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비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한가 하면 너희 선대왕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에게 행했던 그 악 때문에 내가 이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 억울한 이름, 그것들을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족속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우리 원수 갚아주라. 그래서 사울이 죽어 없어졌으니까 사울 자손 중에 7을 데려와서 사울이 살던 동네에서 목매달아서 죽이게 해라. 그러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해서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울의 리스바가 낳은 2아들과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낳았던 5명의 아들, 그렇게 해서 7명을 이렇게 죽이죠. 이제 그렇게 문제가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그냥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 2아들을 죽임 당하게 되었으니까 그 시체를 장사 지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들짐승들이나 새가 쪼아먹을까봐 계속 밤낮으로 지키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참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다 모으고 그 사울의 자손들 7명의 시체를 거두어서 함께 장사를 지어서 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를 푸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볼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쌓여있는 그러한 이미 지나간 것처럼 보이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갚으시는데, 하나님의 악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나라에 3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정이지만 결국 하나님 왕이신 국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아무 설명 없이 3년이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부국강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큰일이죠. 이거는 그 민족 전체적으로 임했던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가 행했거나 아니면 이 민족을 대표했던 왕의 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지금 행했던 어떤 내가 그 악을 그 죄를 다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뭐 기근이나 아니면 큰 역병이나 뭐 이런 것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악에 대한 태도, 특별히 이 권력과 권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행해졌던 악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이것이었어요. 나라에서 힘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국가는요, 국민들의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빼앗거나 강도질하거나 죽이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의 제도적 장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을 보호해야 될 나라가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게 됐을 때 이게처럼 큰 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래에 행해지는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역시 히틀러에 의해서 행해졌던 600만 명의 유태인 대학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일으켰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전쟁에 지면 배상금을 다 물어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상금을 물으니까 얼마나 지금 뭐 나라가 끝장이죠. 그래서 막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러던 차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됐는데 국민들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한번 뭔가 자신의 야망을 이룩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힘을 좀 모으고 나라를 한번 좀 세우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게르만족, 독일 게르만족 우월성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쟁에 지고 남은 나라에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런 민족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민족 중에 우리 아리안족 게르만족이 제일 위대하다. 위대한데 이렇게 위대한 족속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우리 민족의 피를 더럽히고 혼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병적인 민족을 우리가 제거해야겠다.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전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유태인 말살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 일에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엄청나죠. 600만 명이 그냥 이렇게 전쟁하다 싸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살해당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에 국민들이 다 동조를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루터의 나라고 그리고 몇 번 제가 수협회 때 얘기했는데 독일은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월급을 나라에서 줘요. 연금을 받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독일에서 태어났을 건데. 그런데 그 대신 전 국민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종교세를 또 내요. 종교세를.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게 국교란 말이에요. 국교.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에 있는 수많은 목사와 독일 교회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히틀러의 정책에 묵인의 정도가 아니라 찬성해 줬어요. 신학적으로. 이 거대한 악을. 어쨌든 20세기, 21세기의 가장 큰 거대한 악이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악을 한 국가에 의해서 행해졌고 그 국가의 국민들이 동의하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독교 국가였고 교회가 그것에 찬성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요. 유태인의 그런 대학살이 그렇게 히틀러와 아리아 민족들의 어떤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희생당했던 유대인들의 그 한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또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하기 3000년 전에 사울 왕이 유대인들의 정권을 잡고 보니까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너무 약하고 힘이 약해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블레셋이나 뭐 암몬이나 모압 자꾸 쳐들어오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힘을 한번 키워보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해진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비슷해요. 히틀러 했던 것. 그런데 우리 민족 속에 이방인들이 버젓이 살고 있다. 저것들 때문에 피가 섞이고 저 나쁜 것들이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 저 기브온 족속이다. 그래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다 죽었어요. 몇 명 얼마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그 피바람이 불고 수많은 아비와 또 자식들을 잃어버렸던 어미들의 통곡들이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에 흘렀는데 뭐 그 일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유대 민족들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했던 일들이 뭐 좀 지나갔어요. 한참 지났죠. 사울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나라로 국가적으로 왕족이 나라가 국가가 조직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졌던 이 죄를 다루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이게 조금 의문이 있어요. 아니 왜 그때 막으시지? 그러한 죄가 허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으시고 왜 지금 와서 하나님 이렇게 뒷북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악을 어떠한 방식이든지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행해졌던 모든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세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개인의 구원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3년 동안 고통당하게 해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라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고 전 국민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자 애가 타죠. 애가 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우제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에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기브온 민족의 원한 때문이다. 그 원한을 풀어줘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많은 기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각 지파별로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1년, 2년, 3년. 피가 마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계신 거 제가 다 들었지만 하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너희들이 풀어줘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사울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민족에게 어떻게 보상할까요? 돈으로 할까요? 아니면 뭘로 할까요? 땅으로 줄까요? 가서 빌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게.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다루는 방식이 뭔가 하면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한테 가서 풀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상관없이 어떤 공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멸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통함을,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사자한테 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은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이 먼저 제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무엇으로 보상하랴? 뭐 이렇게. 사울이 죽고 없으니까요. 그럴 때 이들이 우리의 원통함은 그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두 가지.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라. 두 번째는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전쟁에서
어쨌든 하나님 악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도 반드시 이런 식의 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요. 생각을 해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억울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행해지는 국가적으로 행해졌던 모든 전쟁, 학살, 그 다음에 잘못 이루어진 재판, 그리고 국가의 기관에 의한 경찰이나 뭐나 강압적으로 인했던 거짓 자백과 그로 인한 어떤 수십 년의 어떤 옥살이나 이런 많은 것들. 그러니까 개인의 죄 말고 국가적으로 힘을 가진 권위자. 왜냐하면 이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거든요. 그 권위자들에게 의해서 행해졌던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루시는데 먼저 고통당하고 억울한 당사자들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과 배상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말은 그들의 원통함이 풀릴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공의를 해결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한번 볼까요?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합시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한 모해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의 자손,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면 우리가 사울의 동네에 가서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뭔 말인가 하면 시대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학살당한 것은 아모리 민족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족속이 멸족당했어요. 근데 이런 그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 역시 자신들의 억울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의는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사울의 자손 7을 목매달아 죽게 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왜 여기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종놈들, 노예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내 백성을, 저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 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어디에 포커스가 맞췄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녔어요. 못 먹었으니까, 노예들이니까. 그런데 이 경제적 풍요로움은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였어요. 먼저 평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사정에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쳐서 보석,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가지고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 모든 사람이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평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공의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흘러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다시는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이거는 젖과 꿀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만나나 메추라기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정하셨던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그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 당사자들이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했을 때 다윗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에 남아있는 자식 적자가 누구였겠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또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 서약을 어기면 또 똑같은 범죄가 방지돼서 무비보셋을 놔두고 사울의 첩 중에 리스바가 있었거든요. 리스바의 아들 중에 둘을 취하고 또 사울의 딸 중에 메랍이 있었는데 메랍의 아들 중에 5을 취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남겨진 기브온 족속이 사울이 살던 동네에서 그 7 사울의 자손 외손자 5과 사울의 아들 2 7명을 목매달아서 죽였어요. 사형을 했어요. 9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근데 이제 죽임 당했던 사람들은 자기 죄도 아닌데 저 죽임 당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법 정서예요. 그 당시의 법 정서. 마치 지금도 대한민국은요, 부모의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받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태어난 지 5개월 된 애가 엄마가 죽고 남겼던 5천만 원 빚을 상속받았대.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아니 영유아가 상속받았던 뭐 그런 사건들이 뭐 90명. 그러니까 얘 태어날 때부터 그 빚을 가졌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법이 그렇대요, 법이. 그래서 뭐 그걸 처벌하고 뭐 이렇게 뭐 다시 어쨌든 회복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법은 뭔가 하면 그 나라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죠. 다른 것들.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30년, 아니 50년 전만 해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반팔 입고 설교하면 저는 오늘 이제 목사 인생 끝입니다. 예. 이 고신의 전통이 뿌리 박은 이 부산에서 저는 아주 불경건한, 아주 이렇게 제거해야 될 악의 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부흥 강사님들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 얘기 들으면 남녀가 같이 예배 드리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자 최초의 한국 조선 최초의 교회는 기역자 교회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남자 왼쪽에 여자 그리고 이제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눴어요. 이런 것들은 다 그 시대의 법 정신이었고 그 당시에는 부모의 죄가 자식이 갚는 것에 대해서 그 시대의 법 정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슬프지만 억울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일단락이 나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원통함이 시작이 돼요. 뭔가 하면 리스바가 메랍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막 이렇게 누웠고 리스바가 이제 사울의 첩이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2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그 밑에 바위에다가 베옷을 깔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가 하면 새가 와서 못 쪼아먹게.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이렇게 고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죽었던 새끼 고래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공중에 띄워보고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온 거 보면 이런 자식에 대한 어미의 어떤 희한한 꼭 이런 것들은 아버지는 잘 안 보여요. 엄마들이 계속. 예, 짐승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는데 리스바가 밤낮 지키는 거예요. 낮에 새가 못 쪼아먹고 밤에 들짐승들이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계속 이 소식을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또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짠해가지고.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왜 지금 그 죽었던 2 아들의 장사를 지내면 되는데,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하면 그걸 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지키는 거예요. 몸이 안 상하게. 그러니까 자식의 그 혼이 떠났다고 부모가 그 몸이 그냥 그 뭐 죽은 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때까지 아직 사울의 뼈와 그다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뼈가 그냥 정식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유해를 가져오고 지금 목매달았던 7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윗이 장사를 잘 지내줘요. 장례를 끝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끝나요. 근데 그 중에 오늘 하나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봐요. 그 리스바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은 이제 다 말로 다 못하겠죠, 그죠? 이게 막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리스바의 어떤 왜 생때 같은 우리 아이들을 죽였는가 하는 어떤 다윗에 대한 어떤 항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 자식들의 몸이 상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몸을 지키고자 하는 어미의 몸부림이었죠.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설교 좀 준비하는데 이게 이 본문은 좀 어려워요. 옛날 설교할 때 그랬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죄 없는 생명을 희생해야 되나? 이게 무슨 또 반복적인 일인가라는 여러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법 정신도 보고 문화적 배경을 봤을 때도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수많은 것들을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리 공인해도 이 사랑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세 번째 방식, 그건 뭔가 하면 침묵의 악이라는 거예요. 침묵의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리스바의 심정이 돼보세요. 지금 제 자식이 목매달아 지금 있어요. 그럼 이제 썩어지겠죠. 유대 땅이니까요.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같이 속이 썩지 않겠어요? 말 그대로 진짜 속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가슴이 진짜 그냥 육체가 찢어지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아프고 비명을 질렀겠어요. 비명을. 왜냐하면 죄도 없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유대 땅에 일어났었어요. 30년 전에 자기 남편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을 때 수많은 죄 없는 아비와 아들들이 죽임당했어요. 잔인하게. 그걸 지켜보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기브온 족속들의 그 어미들의 수많은 피눈물들이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리스바가 그렇게 억울했다면 기브온 족속이 더 억울하지 않았겠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고 약속해 줘가지고 왔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죄밖에 없는데 내 남편과 내 자식이 저렇게 잔인하게 한날 한시에 죽는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비명이 있었고 찢어지는 가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무도 반기를 안 들었어요. 침묵했어요. 리스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다는 일이니까 리스바 역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왜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요. 어쩌면 아무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일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일이 아니니까요. 이 땅에 행해지는 많은 악들이 있는데 우리 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 민족 그 누구도, 그리고 지금 리스바나 사울의 딸 메랍도 그때 자신이 그렇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그 악에 대해서 얼만큼 동조한 것이고 그 악을 찬송한 것인지 그 죄에 동참한 것인지를 몰랐죠.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이거나 자기 손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이라고 사울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관심의 이유는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공감되지 않아서. 이게 중요해요. 무관심의 이유는 그 사람의 고통이 작거나 커서 그 당사자의 고통의 크기 유무가 상관이 없이 공감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관심해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을 때 많은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를 보면요, 제일 많이 분노한 게 젊은 엄마들이에요. 그런 애들 키우니까요. 인간도 아니다, 뭐도 아니다.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고 막 죽여야 된다면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눈여겨본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이 땅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근데 그런 모든 그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사실은 물론 이제 매스컴에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 있고 매스컴에서 약화되는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같이 TV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손안에 뉴스가 매일 검색되는 그 어떤 영화나 그 어떠한 어떤 오락거리보다 뉴스가 소비되고 있는, 오락으로 소비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한 인지에 따라 다 내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공감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어요. 그 사건 중에 사건 상당한 세상이 눈으로 지나가고 귀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공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공감이에요. 그런데 그 공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손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여러분, 신호동에 저 쓰레기 매립장에 나는 냄새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창문도 못 열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냄새가 너무 나니까 하다하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 대표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자리 해결도 안 되고 하니까 집사람이 밤에 저보고 당신이 좀 나서봐. 제가 나선다 뾰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니까 어디 올려봐. 이렇게 청와대라도 이렇게. 그 냄새 나가지고 죽을 거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만 해도 제가 죽겠는데, 그것까지 했지만, 어떤 날 진짜 문을 못 여니까 죽을 것 같아서 진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훨씬 더 여러분 심한 악취 때문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날 기사에. 그런데 그 악취 때문에 그러한 가스와 폐기물 때문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기사를 매일같이 읽어도 지금 내 코에 드는 악취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민감하고 공감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손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때 리스바가 그 수십 년 전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렇게 학살당할 때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자기 생태 같은 아들이 죽임당할 것을 알았다면 리스바는 목숨 걸고
사울을 막았을 거예요. 심지어 사울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 소수 민족이 저렇게 죽는 이 일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 민족과 싸우듯이 목숨 걸고 사울 정권에게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침묵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왜?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나하고 아무런 공감이 연결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의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땅에 그 시기에 함께 살았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 그 시기에 행해지는 악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악인지 정의인지 그렇게 입장 표명하지 못하고 나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해와 상충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나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모든 악들이, 그렇게 행해지는 것들이 나의 시대, 나의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곧 나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떨어진 큰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았고 더군다나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원통한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때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은 곧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의 이익과 손해의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지극히 의미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할 때 너희들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 중요하게 또 볼 게 뭔가 하면, 그렇게 7명이 목매달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온 시점은 언젠가 하면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의 모든 장례를 치러 주었을 때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울은 하나님 보기에도 악인이었고 이 모든 기브온 족속을 잔인하게 죽였던 제악의 원수라면 사울의 뼈는 부관 참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죄도 없는 사울의 자식과 손자까지 죽일 정도라면 사울의 뼈를 갈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 7명의 사울 자손의 유해와 요나단의 유해와 사울의 유해까지 가져와서 함께 장사를 지낸 후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처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보다 정의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인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랑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 억울함과 원통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이고 눈물이든지 아니면 사울의 딸과 아내의 눈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 때 그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억울함으로 받으시고 그 억울함의 눈물을 풀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행해지는 모든 악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며 힘든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일로 여기고 그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책임입니다. 세운 교회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좀 잘 나갈 때는 그냥 뭐 좀 도와주고 섬기는 것처럼 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언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억울해 보면 억울한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참 가난해 보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참 외로울 때 외로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진정한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뭔가 하면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 내가 부유했을 때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행복했을 때 외로운 자들을 도우며 내가 자유로울 때 갇힌 자를 돌아보는 자선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구제와 긍휼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같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수많은 사랑과 섬김은 나의 따뜻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아니라 같아지는 마음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이방 민족의 억울한 마음조차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으로 여기신다면 당신의 자녀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원통해하는 그 마음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억울함에, 우리가 원통함에, 우리가 괴로움에, 외로움에, 비참함에, 우리가 아픔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세요. 당신의 억울함으로 여기세요. 당신의 억울함으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달려있으니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복수가 아니라 공의의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억울함과 원한을 만드는 공의의 실현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그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복수하고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눈으로 그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